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일로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언행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제 이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언어와 행동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신앙에서 떠나게,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은, 그러한 불행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음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가 다 굉장히 강렬하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강렬하십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소프트하고 막 우유부단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 더 강렬하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다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오늘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만나고 일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떤 나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냐면은,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디예요?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오다가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예수님께서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우리 12 중에 누가 1번 공신이고 누가 2번 공신이고 자리를 차지하는 걸 가지고 계속 다투면서 왔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오니까 좋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해야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누가 도전하고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엄청난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거친 말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서로, 야, 니까지 내가 더 많이 했지, 내가 더 많이 봉사했지, 내가 더 많이 섬겼지, 막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오면서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막 이런 걸 같이 서로 한 거죠. 12명이 막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워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죠.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매우 중요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공동체 안에 와서 언행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나의 언행을 통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주는 게 낫고,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그걸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자세하게. 요런 말. 바울서신에는 좀 상당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남을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이게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죠. 나의 모든 말 중에서, 나의 모든 행동 중에서 그것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지 중에라도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인품, 또 나의 인격,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구약의 사람처럼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 그랬어요. 보초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보초, 파스꾼을 세워주셔. 내 입술을 통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침에 이제 기도하실 때 이런 걸로 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로 가득 찬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공동체에 누가 한번 발을 들여놓고 그 성도님들을 사귄다면은 아마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웃고 이런 설교하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쳐야 돼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고치고 우리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는 그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죄짓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꾸 그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죄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나를 멀어지게 해.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전도, 그런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도 굉장히 이 설교도 강력하게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43절만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43절만 시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으로 짓는 죄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꼭 뭐 손으로 짓는 죄가 뭐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무시한 설교예요. 이 손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잘라요, 잘라 이 손을. 예?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세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이 죄짓게 한다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손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죄짓는 손보다. 예? 그리고 이거 가지고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자꾸 죄짓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강렬한 설교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설교를 3번 반복합니다. 또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이 발이 뛰어다니면서 자꾸 죄짓는 것으로 끌고 다녀요. 그러면 그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발도. 그래 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설교하셨어요. 한 번 더 하셨어요. 눈에 대해서 설교. 눈. 야, 진짜 우리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뭘 통해서 죄 짓는 것 같아요? 봄으로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제일 먼저 뭘로 죄 졌어요? 봄으로. 우리 보면서 탐욕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음란한 마음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눈을 보면서. 눈이 자꾸 범죄케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 했어요.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3번이나 지금 비슷한 말씀을 강조해서 손과 발과 눈 3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여러분 손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눈이 자꾸 내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눈을 확 뽑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이다. 상징적인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손만큼 발만큼 눈만큼 귀한 것이고 나에게 꼭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히. 죄는요 여러분 이거 자꾸 민기적거리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다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연약한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여겨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착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자꾸 남겨놓고 여기만 잘라내면은 뿌리가 있어가지고 또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냥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여러분.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죄짓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냐 이거예요. 지옥 갈 거냐 이거예요. 그것들을 과감히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죄짓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오늘 내가 딱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과감히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이 낫다 그러셨는데 그럼 천국에 가도 장애인으로 산다 그런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죄짓고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재밌고 쾌락 다 즐기고 세상 재미 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좀 힘들고 그런 삶을 살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장애가 있을 수 없겠죠. 비유적인 말씀이지. 그죠? 우리 바울 서신에서 많이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오늘 지금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데 주님 오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몸이 아니에요.
변화돼요. 변화. 그 부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몸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몸, 신적인 몸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산기도하다가 갑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쫙 변했잖아요. 그 몸이에요. 그 몸.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예? 그런 몸, 영광의 몸,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같은 몸. 예? 물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힘도 빠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흰머리가 막 나고 그렇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아니에요. 다 새로운 몸을 주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주세요. 어떨 때는 이 땅에 어떤 분은 살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몸이 연약해진 분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는 날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엔 잠깐, 아주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은 영원한 세상, 영광스러운 몸을 주세요. 신적인 몸을. 그 몸을 입고 주님의 살 때까지 여러분 그 소망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그런데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돈도 좀 벌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재미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푹 빠지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뭔지 중독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고 신학적으로 중독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이걸 뺏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집중하게 만든 게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의 관심을 다 뺏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리 꽂히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다 나를 몰아넣는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 신학적인 중독의 정의가 그래요. 그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과감히 끊어버리세요. 과감히.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밤에 자려고 오늘 새벽에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자려고 이렇게 자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이대로 새벽 기도 갔던 힘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우리 사람이 조금 몸이 좋아졌다고 또 여기 밥 볶아줄까? 갑자기 자기가 또 무슨 밥을 밥 볶아준다. 또 김치볶음밥을 해서 먹었더니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12시에 뭐를 했어요 어제? 경건에서 안 보셨구나. 축구를 하더라고. 또 축구를 일 안 하고. 또 소화시켜야지. 그러면서 또 앉아서 봤더니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하여튼 축구보다 또 화도 막 내고 막 죄를 졌어요. 화를 내가지고. 저놈 시켜 빼라 저거 막. 자, 제가 어제 하루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밤마다 하여튼 뭐 영국 프로축구 다 해요. 맨날 텔레비. 그거 맨날 들여다보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축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독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지 그때. 과감히 끊어버려야지.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저 안 그래요. 밤에 축구 한 번만 하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자꾸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걸 멀어지게 한다면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그런 게 뭐 있는지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목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독특하게도 산상설교 말씀과 달리 소금을 화목으로 해석을 하세요. 화목.
특별하죠. 뭐 짠맛은 뭐 방부제, 그래서 세상에 썩는 걸 방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할 때는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소금을 화목에다가 이야기, 화목. 그러니까 소금은 짜야죠. 짜지 않은 건 소금이 아니죠. 예? 짜지 않으면 그 뭐가 있어? 그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죠. 이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짠맛이 없으면 나가서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가서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소금인데 짠맛을 잃으면 그 짠맛은 뭐예요? 예수님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맛. 지금 가르치는 이 제자도예요. 제자도. 어제도 그랬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배타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가 수고하신다고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대접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지금 용서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제자도죠. 제자도. 지금 오늘 배운 것도 다 제자도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맛, 소금의 맛.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 이 예수의 맛이 안 나.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소금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쓰레기야, 쓰레기. 그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장으로 가야지 가서 발로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예수의 맛, 소금의 맛, 즉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화목에다가 적용을 시키네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에다가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 우리 안에 소금을 두래요. 소금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금 제자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요? 이게 짠맛이에요. 예수 맛. 예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소금. 예수 소금이 돼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썩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만들고 오늘 여기 적용한 것처럼 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적용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아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오면서 계속 무시하고 야 이놈아 시켜 내가 1등이 네가 뭐랬냐 내가 최고지. 그렇게 여러분 안 싸웠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죠? 격려하지도 않고 자기가 최고니까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둬라. 소금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이 제자도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말은 늘 듣고 읽고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는 아까 길거리에 오다가 너희들이 누가 으뜸이냐 가지고 다투고 싸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지금은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없지만은 자식들이 맨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운다고. 저희도 어렸을 때 지환이하고 은하고 싸우면은 어떨 때는 어렸을 때 어디 휴가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워. 차 안에서. 예이님 자식들 차 너 내려놓고 간다. 내려놓고 간다. 자식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속상하겠죠. 여기 지금 다 하나님 자식들인데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게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싸우면 소금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미 짠맛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끼리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화목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영교회를 화평케 만드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금의 불화와 분쟁의 모습이 막 보이려고 하는 곳에 그런 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금방 화목하게 되는 화평케 하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